라는 overcome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분노를 극복합시다. 오늘 이 아침 분노를 극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고 열매로 맺혀지는 주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할 만큼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분노가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을 만큼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날 묻지마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니까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30대 남자 A씨라는 사람이 구속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더니 강남구 논현역 인근에서 여성 한 명도 아닌 7명을 폭행한 이 A 남성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지난 토요일입니다. 어제가 아닌 그 전주 8일인데 자정을 넘긴 0시 40분쯤에 이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서 있던 여성에게 이 A씨가 접근해서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달아나다가 도주하면서 길에서 마주친 다른 여성까지도 때리면서 붙잡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범한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접해오게 되었을 때 이달 10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스스로 오전 강남경찰서로 자진 출석해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과 이 논현동 일대의 CCTV를 분석해 보았더니 피해자를 신고한 2명 외에 추가로 5명의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사건은 이 피해자 7명 모두가 다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한 A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평소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당했던 여성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이와 같이 묻지마 폭행의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기사들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좀 조사해 보았더니 몇 가지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2017년 6월 8일이에요. 경남 양산시에 있는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는 밧줄에 의지해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도색을 하잖아요.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그 험한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 작업자가 작업을 하던 중에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줄이 끊어졌을까 경찰이 조사하다가 이 줄이 끊어지게 된 원인, 경위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도색 작업을 그냥 하기가 힘드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공업용 카터칼로 이 줄을 끊어버려서 추락사한 사건이었어요. 또 다른 사건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탔던 20대 남성이에요. 그곳에 같이 탄 여자에게 가방에 넣어두었던 돌을 꺼내서 갑자기 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CCTV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경찰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20대 남성이 뭐라고 진술을 하게 되었냐면 직전에 친구와 다투고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홧김에 모르는 여성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좌우 잘 살피세요.
아니,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이에요. 아마 이 사건은 워낙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하여서 한 번쯤은 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5월 자전거를 탄 아이를 차로 따라와서 부딪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 놀이터에서 9살 남자아이와 더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가 그 여자아이가 이 9살 오빠죠. 오빠에게 야라고 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이 오빠가 기분이 나빴는지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어깨를 쳤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오빠가 나를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빠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얘기에 분노한 엄마가 차를 타고 200m 이상을 쫓아와서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말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모르는 사람에게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죠.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크게 표출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50대 남성이 한 남성에게 술을 권유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욕설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 욕설을 퍼붓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나이가 많으니까 같이 술 마시고 있었던 동석했던 약 10살 정도 더 많은 어른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막 할 수 있냐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홧김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한 사람을 발로 까고 넘어진 사람에게 무게를 실어가지고 얼굴을 발로 가격해서 뇌에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돌발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점점 속출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우리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2017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폭력 사건의 39%가 욱해서 벌어진 분노 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 중에 3분의 1 이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도로 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이 사고 날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들, 칼치기라고도 말하죠.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막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조마조마해요. 그러면서 절로 저도 기도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욱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욱하는 모습이 심지어 폭발하게 되면 가끔씩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가던 차에서 앞에 가로막아서 내린 다음에 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막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분노를 느끼거나 혹은 표출했던 시간은 없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탈벤 샤르 교수라는 분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가장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둔다면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분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그것을 표출함으로 한순간의 인생이 파괴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은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의 인생을 보면은 한순간의 잘못된 분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동침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라고 불려지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의 뜻은 내가 득남하였다, 얻게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에는 첫 자녀를 낳은 그 기쁨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이 자녀를 소유하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은 다 경험하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니까 허무, 먼지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의 뜻치고는 좀 독특하죠. 보통 자녀의 뜻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짓지는 않거든요. 내 자녀를 지으면서 야 먼지야, 야 허무야 이렇게 짓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 의미의 뜻을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예측컨대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무엇인가를 막 얻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잠깐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먼지와 같이 한순간 존재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 아벨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이 최초로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최초로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하여 라고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보면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 성내다, 노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단어 자체가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에도 그 앞에 몹시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다는 것은 지금 가인이 얼마나 분노를 크게 표출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이 이토록 분노를 심하게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왜 분노하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이 정신분석과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욕구의 좌절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될 때 분노한다. 혹은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서 오해함으로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오해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게 될 때에도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감정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을 때에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신분석 혹은 상담 쪽에서는 인간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노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근래에 자꾸만 원인 모를 일들 혹은 사소한 일들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가 실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관계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다른 의미로 평화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평화가 사라지게 될 때 그 평화가 사라진 자리에 분노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 그 평안이, 그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샬롬이 누려지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이 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가 몹시 분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분노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노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먼저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은 뭐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얼굴색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면 얼굴이 붉게 변한다고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굴이 붉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평범했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대부분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용모를 주셨는데 그 용모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용모가 인상이 점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왜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지금 화 안 났는데? 근데 왜 화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자꾸 분노를 표출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분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분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억양을 좀 담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매우 거친 반응을 말로 쏟아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말로 좀 이렇게 쉽게 좀 더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거침없이 분노를 말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투가 바뀌어요. 짜증 섞인 말투, 화내는 말투, 이게 분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러도 화가 그냥 그 말투에서 나와요. 아무개야, 왜? 왜요? 그냥 불렀는데. 세 번째로 분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때 이제는 그 분노를 말로 쏟아낼 뿐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할 타겟, 대상을 찾아요.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했다는 것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로 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타깃을 정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후에 극심한 분노로 인해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 대상으로 누가 그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말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말처럼 이곳에서 자기가 분노를 겪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표출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회사에서 분노를 경험했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걸 풀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반찬이 이따위야 뭐야.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막.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죠? 부모에게 혼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화풀이해요. 부모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혼났는데 건들지 말라고. 내 방 들어오지 마. 동생들에게 막 표출을 해요. 분노를 표출할 타겟을 찾는 거예요. 타겟을. 그리고 그걸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날 묻지마 폭행이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다른 곳에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에게 그걸 표출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표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쩡하게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왜 갑자기 가방에서 돌을 꺼내서 찍냐고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할 또 다른 타겟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시한폭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격한 행동이 폭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듣다 보니까 아유 동생 죽였대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지금 가족 간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난 거라고요. 분노가 여러분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가정 폭행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요, 그 시작이 처음부터 폭행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로 시작이 돼요. 말로 시작이 되다가 그 다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던지다가 분노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화가 화를 키워요. 마치 불이 불을 키우듯. 그러니까 말로 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던져요. 던졌을 때 뭔가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때리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상상 못할 행동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은 이미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가를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분노는 한순간에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작은 일이라도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그냥 지나치게 될 때 점점 그 분노가 극대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에 욱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분노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어딘가 그것을 풀어내야 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여러분들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조차도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에 내가 삼켜질 것이냐 아니면 이 분노를 극복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노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분노의 그 근간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결국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인이 겪고 있는 이 일을 심리학으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가인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지금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고 나의 예배 받지 않았어. 난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게 돼요.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모든 분노의 뿌리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차올랐던 그 분노가 샬롬, 평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선 창세기 3장을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죄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임을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됐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 연락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뭐가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드린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보면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새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드린 예물은 첫 새끼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첫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첫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처음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예요. 또한 가장 우선을 뜻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것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를 인정하는 믿음과 처음은 가장 우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새끼로 드린 그의 예물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자세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나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가장 우선임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윗은 시편 29편 1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신대요.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여진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온 중심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샬롬으로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샬롬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리 분노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분노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분노할 만한 상황이 끊임없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11절을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분노의 상황에서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근래에 화날 만한 일들로 힘든 분들이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올바른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극복하려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감정이 억눌려 있다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눌러왔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쌓이다가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냥 참는다고 하여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그냥 눌러놓는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이 불화와 다툼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다툼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때때마다 그것을 다 표출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시편 5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5편 1절로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화가 나고 괴로울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우리 안에서 표출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놓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무엘상 1장은 시작을 해요. 한나에게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느냐?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자녀를 낳는데 나도 낳고 싶은데 못 낳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분인나예요. 이름도 자꾸 분이 나게 해. 이 분인나가 얼마나 때때마다 화를 나게 돋구는지, 아유, 형님은 어쩌다가 그렇게 아이를 못 낳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네요. 마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처럼 슬슬 긁어요. 그래도 형님은 좋겠어요. 남편이 늘 챙겨주시잖아요. 저는 안 챙겨줘요. 그냥 저는 애만 낳아요. 그럼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에게 분을 내지 않아요. 남편에게 막 분을 쏟아놓지 않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의 억울함과 그의 답답함과 그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일들로 인해서 분노가 올랐을 때에 그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았을 때 그는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쏟아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화날 일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는 기도의 타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사람에게 쏟아놓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는 자일수록 사람에게 할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일수록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아진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근래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힘들죠. 하루 종일 부딪히니까 괴롭죠.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말하고 싶죠.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남편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또 남편들, 바깥에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 집에 와서 막 하나하나 보이는 것마다 막 스트레스 가운데 쏟아놓고 싶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쏟아낼 말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들은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이 세라토닌의 작용이 있는데 이 세라토닌의 작용이 줄어들게 되면
흥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게 되면서 분노와 함께 공격적인 모습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작용을 늘려주는 항우울제의 약물을 섭취함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오늘 분노하는 분들 다들 약국 가서 항우울제 사드시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약을 두 가지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 약을 섭취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구약,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 약을 섭취하셔야 돼요. 때때마다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그걸 조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165절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대요. 여기에서 기록된 평안도 샬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샬롬이라고 원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레임 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저도 매일같이 3장씩 같이 읽고 또 참여하면서 그 말씀이 제 심령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누림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되니까 분노가 표출돼요.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그 말씀을 간직해야겠구나 라고 했다면 그의 분노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없었을 때에 결국 그는 분노에 삼켜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하며 곳곳에서 시한폭탄들이 돌아다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분노할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겪으며 참지 못해 한순간 그 분노가 터져나오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화가 나고 너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쏟아놓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혼의 약으로 섭취함으로 내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적용되어서 분노를 능히 극복해 나가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